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은 오래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교만하여서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그저 우리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만 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만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에 가장 우선되었던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제일 뒤쪽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질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자, 많이 오셨네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 복음서는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계속 와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재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또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포함된 이 35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이제 문답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벌써 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요 가르치시는 요 내용, 오늘 본문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에서도 이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미 질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다시 물으신 것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 지금 서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옛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오늘날이야 복사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복사기에다가 딱 넣고서 그냥 복사 버튼 누르면 쫙 복사돼서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다 글로 써서 이제 필사를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끊임없이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서기관들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서부터 또 유대 문헌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 우리 이제 성경의 역사서 중에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네가 죽을 때에 너에게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내 집을 짓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얼핏 들으면 누구 얘기 같아요? 다윗의 바로 밑에 아들 솔로몬 이야기 같죠. 네, 얼핏 들으면 솔로몬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새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 가운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 가운데에 한 싹이 날 것이고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것이 그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먼 훗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레미야서를 썼는데 2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 속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유대의 문헌 중에요, 솔로몬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윗의 아들이 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과 유대의 문헌 등을 근거로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 책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일종의 고유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런 등식이 성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이었죠.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앞뒤를 따라가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들이 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 천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 와 있는 저 나사렛에서 온, 촌에서 온 저 청년, 아이 무슨 얘기야,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것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대화냐면 천상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이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주가 두 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주와 뒤에 나와 있는 내 주,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주는 누굴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다윗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녀라고 하는 문자적인 틀 속에 딱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딱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오실 메시아 또는 오신 메시아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그저 다윗의 자손, 육신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왜? 다윗의 왕이었던 그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왕일 거 아니에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유다, 그 유다의 모든 왕정을 다 회복시키고 독립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그릇된 메시아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그릇된 메시아관을 깨트려 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계보를 따라 났어요?
분명히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는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를 그냥 사람 이렇게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그 말을 다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그저 지금 저분이 랍비가 선생님이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다윗이 고백한 주님,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요, 이때 이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주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 이렇게만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거는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이런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더욱더 공감을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적들을 그저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과장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에이,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어제 1대1을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물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안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제자 요한이 쓸 때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다만 언제 썼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요한이 거기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던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많이 떠오르세요? 신화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로마에도 신화가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쓰고 있는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이 책도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안 썼습니다. 제자들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다, 벌떡 일어나다 이런 단어 썼습니다. 에게이로 이런 단어. 누워있다가 일어나다, 자다가 깨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신화처럼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신화를 쓴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건 과장된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 외에 인간이라든가 뭐 이런 죄와 뭐 이런 등등등의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신학자들인데,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구분하기도 해요. 특별히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물 위를 걸으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뭐 이런 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것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강조를 해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약화시키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그저 하나의 학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좀 덜해요. 근데 여러분,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 가시면은요, 분명히 신학대학 교수고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그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저 다가온다면 아직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메시아이시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이시며 실제적인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구원자이세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가 정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참 그리스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문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님 되심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자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나의 메시아가 되시며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물질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생략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주시옵소서. 성도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